풍성한 은혜입니다. 지난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강조되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풍성한 은혜가 결코 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5장 전체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꼼꼼하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적이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툭 던졌을 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없다라면 아마 여러분은 많은 은혜를 베풀며 살았겠지만은 또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생각나지 않는다라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그 많은 받은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은혜야? 나도 주고 저도 주고 서로 주고받은 것이지 은혜는 무슨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지배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새로워졌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큰데 아버지의 은혜는 별로야. 나는 어머니께는 잘하는데 아버지께는 잘 안 해. 선생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선생님께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선생님에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냐고요? 아이들이 모르면 부모라도 알아야지요. 교사 주일이 되어진다, 또 명절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작지만은 정성을 해서 아이의 손에 쥐어줘서 아이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가르쳐야지요.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이 새 것인데 예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표지를 넘기면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자, 은혜를 아는 목사가 되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그 은혜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요,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성경을 읽었는데 아마 여러분이 예습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리고 오늘 제목은 왜 풍성한 은혜일까요? 로마서 5장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사실 앞에서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다 볼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목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새로워진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편안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탄의 정죄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율법도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야, 너 오늘도 죄 지었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하다고? 율법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것이죠. 아니 살면서 기쁜 일만 있어요? 슬픈 일도 많지요. 즐거운 일만 있어요? 즐겁지 않은 일도 많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보실 때에 더욱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같이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보다도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이전의 모습입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다시 합니다. 좀 크게 읽습니다. 자, 옆에 사람, 잠자는 사람 깨라고, 옆에 사람, 잠자는 사람 깨라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좀 있으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너희들이 연약할 때에,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너희들이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더 이상 율법에 붙들리지 마라. 너희가 더 이상 사탄의 정죄의 소리에 주저앉지 말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는데 너희가 왜 율법의 소리에, 너희가 왜 사탄의 소리에, 너희가 왜 사람의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왜 은혜를 알고 대하는 태도를 가지지 못하느냐? 왜 너희 스스로 자책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더욱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이 확실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너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은 한 인간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더욱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나 그들은 로마인들입니다. 로마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생명 걸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크게 하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같이 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받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강조됩니다. 자,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은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지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왜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는 것입니다. 또 봅니다. 한 사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지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네 번째 절에 보면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어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지요. 그런데 날마다 아침마다 먹다가 보니까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은혜인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 속에 들어갔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막 죽어 쓰러지고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쌓아두지도 못하게 하신 이 양식을 그 다음 날에는 안 주실까? 염려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어김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어김없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있어요. 바로 죄가 있는 가운데, 불순종한 가운데 바로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율법의 소리를 듣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의 소리를 듣고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의가 왕노릇하게 해야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게 이른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영생으로, 반드시 구원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즉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 은혜를 더욱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많이 참석하시고 또 딱 1시간 걸렸죠, 어제요. 1시간 걸렸죠, 그죠? 그래, 1시간 걸렸는데 참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가정과 가정이 함께 합해지는 그런 은혜로운 예식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준비를 또 많이 했고요. 요즘 예식장에서 15분 만에 결혼 예식 다 끝나고 사진 찍고 뒷정리하고 나오면 또 다음 예식 준비하고 1시간 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곳에서 비싸게, 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식 오는 가운데 우리 조봉기 집사님, 우리 김정주 집사님, 용현이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참 또 감사한데, 아마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막 쑤시고 이럴 거예요. 감사한데 어느 교회가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성합차를 이제 여러 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때 있었던 목사님이 우리가 같이 모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실제 겪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인승 봉고에 풀로 탔어요. 교육전사님이 운전을 했고 풀로 탔는데 덤프트럭하고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그 자리에서 12명이, 전사님 포함해서 12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멈추고 뒤따라오던 수련회 같이 갔던 친구들이 그 장면들을 다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장로님이 자녀가 거기에 12성 성합차에 탔는데 몇 명 탔는가 하면 2명 탔어요. 고3 딸하고 고1 아들이 탔습니다. 어떻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그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온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1년간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고3 딸과 고1 아들을 보낸 두 자녀를 보낸 그 장로님이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에 실마리가 되어지고 잘 해결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장로님 가정에 주어진 환난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소망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그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옆에 있던 김순호 목사님은 자기 딸을 시애틀에 보내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뇌사 상태에 빠진 그 딸을 보고 또 그 딸의 장기를 다 기증하고 많은 사람들 살리고 또 장례를 치른
그 목사님은 그러한 일들이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참 많이 위로하시고 또 함께 아픔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어떤 말도 걸칠 수가 없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도 그렇게 아파봤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갑니다. 환난 중에 절구할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고 연단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날 그날들을 소망하면서 또 눈물을 닦으면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사람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나왔지만은 창세기 11장, 12장에 아브라함의 부름을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16장 가면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지난 달려온 11년의 세월보다 13년의 하나님과 깊은 침묵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다윗을 칭송하고 있지만 다윗은 바세바와 더불어서 또 우리아를 죽이고 또 인구조사를 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들 역시 마찬가지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시는 은혜는 더욱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고통 가운데 두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나도 더욱 풍성한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장기와 더불어서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돼지치다가 그것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그는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아버지, 거짓골이 되어진 그 아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고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풉니다.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아들이 아침에 나갈 때 아무 일이 없었는데 분명히 집에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명을 다 따랐는데 나는 나와 더불어서 내 친구와 더불어서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아버지와의 관계를 율법적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율법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죄지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부모된 입장으로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잘못했더라고 말하고 안길 때에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안길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정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더욱더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더해요. 뭐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뭐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어이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사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정죄하면서 사는 삶 더더욱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이 불평하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은혜도 알고 선생님의 은혜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서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될 대상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 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더욱 큽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말할 수 있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율법과 사탄의 붙잡음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함께 손에 손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율법의 소리 앞에, 사탄의 소리 앞에 모든 것 물리치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